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설교 가운데 들어오고 설교 가운데 알고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공관복음에 38년 된 그 병자가 주 예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역사,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10,000명이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복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저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 꿰차고 앉아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자기가 자복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대단하다, 놀랍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형용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날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봤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그 천사를 자기가 이 영안이 열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물이 바다와 같은 그리고 불의 영광이 충만한 투명한 바다를 설명하였습니다. 장로들을 설명합니다. 천사들을 설명합니다. 이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을 봤다면, 내가 살아있는 그 천사를 봤다면 그 사도요 하나님의 이적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역사를 했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역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친히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무릎 꿇고 자복하며 두 손을 흔들어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 본 일이 없어요. 표적을 봤어도 이적을 봤어도 그 무리를 걸어갔었던 그 베드로, 사도 요한은 그러나 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천사 앞에 주님의 제자인데 말이요. 그래도 권위가 있잖아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예? 우리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하면 나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야.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야. 이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해 준다 이 말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이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스스로 자복하여 두 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봐요. 천사가 이끌어서 그 하늘로 이끌어가요. 그 하늘에서 영광을 봐요. 계시록의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그 천사를 보면서 그가 자복합니다. 그가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귀동냥하면서 듣고 있다 이 말이요. 밥 먹기 위해서 귀동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요, 더 크신 분이시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를 거지처럼 믿어요. 얼마나 형편없게 믿느냐 이 말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대단하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보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나의 아픔을 구원해 준 적이 있어요? 영원히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나의 이 우울증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나의 이 가난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1990년도에 허난에서 이 교회를 하고 있었던 중국 성도들의 영상을 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필름을 찍었는데 보여줬어요. 근데 한 형제가 일어나갖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근데 모양을 보아하니, 꼬라지를 보아하니 얼굴은 씻지도 않았고 머리카락은 감지도 않았고 옷은 남루한 옷에 형편은 아주 꼬락서니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근데 그 꼬락서니가 제일 사나운 평신도 지도자가 그 중앙에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근데 앉아있는 놈들이 앉아갖고 막 그럽니다. 믿음은 그거요. 진짜 믿음은 그거요. 내 모양새가 꼬락서니가 없어서 그런 모양 때문에 엎어져 있는 인생들이 다 한국 땅의 크리스찬들이요. 어떻게 하면 양복을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구두 신어볼까? 어떻게 하면 뷔페집 가서 나 마음대로 호의호식해볼까? 떵떵거리면서 배 두들겨 가면서 먹어볼까? 그러나 꼬락서니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찬양이 되어지지 않아. 좋은 옷 입었는데 찬양이 안 나와. 좋은 옷을 입었는데 주님께 두 손이 안 들어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심장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꼬락선이요. 누가 거진 거요? 누가 거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와요. 아주 잔치집에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좋은 옷 입어가면서 호의호식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거지 하나가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아주 형편이 없어서 그 집 앞에서 언제쯤 이 부자라고 하는 인생이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줄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네. 죽어서 갔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었던 부자는, 나사로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아주시는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런데 부자도 같이 죽었어. 같이 죽었는데 그놈은 어디로 떨어졌냐면 음부 가운데 떨어졌어. 불꽃 가운데서 이 물 한 모금만 이 자기 목구멍에 들어갔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불꽃 가운데서 아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있어. 누가 부자요? 누가 진짜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내가 이 땅에 육적인 꼬락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 냄새나! 오지마! 이런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을 했을 때에 계시록의 교회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고 어떤 교회인지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이 말해줘요. 나는 부자라고 하는데 이 꼬락소니를 보니까 헐벗어 있어. 이게 다 헐벗고 있고 자기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입은 옷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였다고. 불신자가 아니었다고요.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말을 했었던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부자라고 했었던 것이 나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인생들이 누구였냐면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나 얼마나 가난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진짜 부자가 되자. 3번 시작. 그렇게 하고 되겠어. 진짜 부자가. 네. 하나님은 말하는 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이상이야. 이상이야. 이것만 알고 살아. 이것만 알고 살아. 네. 제 동생이요. 핍박하는 내용 가운데 이거 있어요. 교회에 가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뒤로 밀려져서 이 세상에 루저들만 모인 곳이 교회라 그래요. 옆 사람 봐요. 루저처럼 생겼나? 확실히 루저지요. 네, 확실히 루저요. 네?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어요? 갈 데가 안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나 돈 있으면 백화점 갔었을 텐데 오늘. 그죠? 돈 많으면 오늘 코로나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전용기 타고 멀리 해외여행 다녔을 텐데 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응? 제 동생이 그랬어요. 항상 교회에 루저들만 가 있는 곳이라고. 네 놈이 곧 루저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진짜 아는 것이 복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복이요.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복이요. 진짜 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진짜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인지를 몰라. 어떤 조선에 왔었던 선교사가 시장통에서 이 물어 자기가 물 마시는 통으로 싸려고 이 자기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선교 다 끝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해 보이는 그 자에게 자기가 애용했었던 물 도자기를 그에게 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고 난 다음에 그가 이 가난한 자가 이 물로 썼었던
이 자기는 쓸 데가 없어서 오줌통으로 썼다는 거지요. 나중에 이 오줌통을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과거에 고려시대에 썼었던 자기라는 거지. 그거를 팔았으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모여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 연 몇 개를 받아서 팔아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똥으로 싹 나온 것이지요. 진짜가 뭔지 모르면 당신 거지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진짜를 알면, 크신 하나님을 알면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꼬락서니가 형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장 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간혹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념을 정의해 보세요. 신념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익히 자라오면서 배웠었던 세상의 교훈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지. 그것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념이 있는 거지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념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신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은 뭐요? 신념은 내가 기준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에 간병인을 부탁을 했는데 간병인에게 딱 한 가지만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올 때마다 1시간씩 나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 요양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요양원 가셔야 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간병인이.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읽어주고 이 시급을 더 많이 주니까 그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 읽는데 한글을 읽는 거니까 읽기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이거의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교의 경전을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불교 경전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읽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계속 읽게 하는 거죠. 올 때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지나고 막 이제 구약 5경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지나고 여호수아 지나고 막 신약에 들어가서 로마서 왔어. 고린도전서 왔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요. 이 문자가 뭐라고? 근데 간병하지 뭐 다른 거 하나지 안 하고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변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뭐가 깨지는 거냐면 신념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뭐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변화되어지더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내가 갖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스게와 일곱 아들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사용하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귀신을 쫓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빙자하여 쓴 그 이름, 그것은 자기 신념으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그 역사 이전,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 영적 전쟁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산에서요. 여러분, 450명이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450명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신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 신을 따라 그 바알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 신이 역사해 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창칼로 자기의 몸을 찢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큰 소리를 외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니까. 365일 잠 안 자가면서 눈 부릅떠가면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지.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러나 네가 가장 어리석은 놈이다. 그와 같이 모든 인생이 살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 역사에 다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쁜 옷을 입었으니까 의인처럼 보여? 고귀한 언어를 말을 하니까 인격이 아주 좋아 보여?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 교통질서 잘 지켰는데,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에게도 나 구제하며 선을 베풀며 살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의인으로 보여?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네 신념이 정답이 아니요. 하나님은 몇 년을 살았어. 당신은 몇 년 살았어. 고작해야 100년 안쪽을 살았어. 예? 여러분, 과거에 인간이요 960살을 살았대요.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대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아요. 900년 동안 쌓아온 지식을 자기 자식들에게 전수를 해줬어. 그런데 이 기술과 지혜를 전수를 받은 자식들이 또 900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 기술을 전수했으면 이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넘어보려고 했었던 놈들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을 지금 과학기술로 봐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쌓은 거냐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술이요. 그 고대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1000년 동안 축적되어 그 지식으로 쌓은 그 바벨탑이요. 근데 하나님 몇 년 사셨어요? 하나님 몇 해를 살아오셨어요? 인간이 1000년을 쌓은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살고 있거든요. 100년 동안 쌓아온 그 신념들, 이 신념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돼. 100년, 이게 20살짜리가요. 20년밖에 못 살았어. 20년밖에. 20년밖에 못 사는 놈이 이 20년 동안 쌓아온 이 신념을 가지고 뭐 70년, 80년 살아왔었던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막 언어 가지고 책 읽은 거 가지고 막 대적을 해. 아주 우스운 거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몇 억 년을 사신 거요? 이가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1광년이요. 예? 빛이 1초에 몇 킬로 간다고?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1초 눈 깜짝하면 30만 킬로미터를 가.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예? 1광년, 2광년, 3광년, 4광년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도 1억 광년, 몇 억 광년을 가도 이 음부를 통과할 수가 없어. 빛의 속도로. 이 우주를 통과가 안 돼. 빛의 속도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속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로 이 속도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공중, 이 흑암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는 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위에 살아 계세요. 근데 고작 20년 살아놓고 100년 살아놓고 니까지 게 하나님은 없어. 웃기는 거죠. 성경에요.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은 역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갖고 이 글자로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께서 오신 것,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신약만 말을 하는 게 아니오. 네? 신약만. 사도 요한이 말을 했을 때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라 이 말이오. 예? 과거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신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는 너무나 방대한 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 일기 쓰면 몇 페이지 나올지 몰라. 응?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큰데 꼴랑 20년, 30년, 몇십 년 살아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친다고? 도대체 네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요, 과거 고대서부터 이 역사만 추려온 그 방대한 분량들을 책으로 사본으로 써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평생 읽다가 지쳐. 초대교회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개인들마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중동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중동 땅에 신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한국 땅이 조그마한 천안 땅 쌍용동에 먹혀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에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은요 자유를 느껴본 적이 없대요. 무슬림들은
그들은 어디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구약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디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무슬림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가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을 다 할 수 있어? 네? 인간은 저 조그마한 개미를 보면서 이놈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 조그마한 개미가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요. 그래서 신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영혼을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당장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 신뢰할 수 있는 신념으로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념은 철폐되어지고 신앙만 남게 있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요, 1940년도에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봤을 때 중국 교회는 없어진다. 중국 교회는 무너진다.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공산당이 핍박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빠졌냐면 농촌으로 다 빠졌어요. 농촌으로 다 간 거예요. 도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농촌 조그만 허름한 집안 크기가 요만할 거예요. 요만할 거예요. 여기에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기에 100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찬양이죠. 이렇게 찬양하죠.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밖에서 그 창문도 없어. 중국은 창문도 없어. 그 추운 뒤 막 서갖고 막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서방에서 중국교회 왔을 때 중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데 누가 역사를 하셨냐면 성령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선교사가 있었을 때는 뭐 선교사한테 말씀 듣느니라고 마치 설교 듣는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잠깐 전해줬었던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교사가 전해줬었던 잠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더라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정말 눈이 감겼었던 자가 눈이 떠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뭐 지도자가 따로 필요 없어.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목사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니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우리 한번 본문 보실까요? 본문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 아합한테 말을 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당신은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큰 빗소리라고 하는 말을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예? 땅 치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요. 그런 비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볼 때 우레와 같은 소리 있지요. 번개 같은 소리 있지요.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그 많은 물소리가 어떤 많은 물소리, 물이 막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물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운드라고 영어로 해석이 되어졌지만 더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보이스예요.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큰 음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합에게 당신은 가서 이제 먹고 마시라라고 말을 했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 옆에 시종 들었었던 그 종에게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가서 확인해라. 근데 아무런 일도 없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또 시종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라고. 왜? 나의 신념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예? 세상 종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지성이 뭐예요? 지성. 지성.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지성 요거 얘기하면 안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은 뭐요? 내가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대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 아니요. 지극한 정성, 이것이 종교라 이 말이야.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주님 앞에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면 큰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다 콧단욕으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이게 지성은 종교요, 신념이요.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그러면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지성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 근데 엘리야는 지금 신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을 때에 비가 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일 로또가 당첨이 될 것이다. 아멘. 한 사람 내일 로또 1,000원 당첨이 됩니다. 근데 로또가 당첨이 될 것이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가서 확인을 하죠. 막 긁어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요. 두 번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확인하고 싶지.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저 수평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뭔 일이 벌어졌나, 뭔 일이 있나 없나 확인할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나면 확인하러 가잖아요. 찾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계속 무릎 사이에 있는 거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 쳐다보지도 않고 때가 되면 종을 시켜서 확인해.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는 자꾸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자꾸 두드리고 하는 그런
그러한 모양들이 기도예요. 그러한 모양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의 한 형태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그 약속을 하고 받았으면 자기의 신념이나 지성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고 당신의 기복적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급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가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바꿔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거야.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저는 제 자식놈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네? 진짜 잘하기를 원해요. 사역하기 전까지. 배움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하고 나면 사역이 시작되면 배울 시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준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라. 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이런 모양을 볼 때 가슴이 아프죠.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요놈들이요 아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올라갈 수 있는 때까지 다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포기하게 도와주세요. 이 새 놈들 다 하나님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 기도는요 저놈들보다 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얘가 지금 주의 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러 가? 네? 주의 종이 될 만한 놈인지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라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때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어요. 근데 전했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지체들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코이노니아.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을 했는데 펠로십으로 해석한 것이 있고 릴레이션십으로 해석한 데도 있어요. 펠로십이 맞아, 릴레이션십이 맞아. 성경에 다 썼으니까 다 맞겠지요. 근데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쳐박아 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얼굴을 쳐박는 것은 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 진짜 주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한다 하여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넘어진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목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막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 추운데 막 눈물이 나갖고 그래. 금요일 날에도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고 있는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내 영혼이 사귀는 하나님, 이거 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비라라고 하는 인생 보입니까? 두로의 딸, 시돈의 딸 아닙니까? 이세벨을 자기의 와이프로 맞이했어요. 무역을 창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이제 아합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과 무역을 성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한답시고 주님의 일한답시고 아합처럼 사는 인생들,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 엘리야는 기도해요. 자기 나라, 아합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거든요. 아합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인데 왕인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합을 살리기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마지막으로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설교가 괜히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잘 두들겨 맞아 보십시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46절을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가 허리를 동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온 매무새를 추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동이고 난 다음에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정립되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왕들의 어떤 궁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라톤 42.195km 절반 이상인 거지요.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그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정비하게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뛴 자는 아합입니다. 마차를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가 누구를 따라잡냐면 아합을 따라잡습니다.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병거입니다. 마차. 우리가 말을 하는 노쇠한 어떤 소가 끌고 가는 그 말이 아니라 병거입니다. 전쟁터에서 달릴 수 있는 병거, 체리어트를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합이 마차를 탔으니 얼마나 좋은 말을, 얼마나 좋은 그 병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뜁니다. 달리게 합니다. 근데 그 아합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25km 이상을 그 아합 왕 앞에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옷을 정비하게 하는 것.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것.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내 삶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내 옷을 정비하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이끄실 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우며 살기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영혼을 띠띠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느냐? 오늘 침대를 개고 옷을 개고 내 삶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가 정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미래와 모든 장래가 일사천리로 정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왜 정비가 되어지지 않고 어수선하고 더러운지 압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합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뒤지지 아니하게 하여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차, 그 병거를 내가 가져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겨보려고, 저 사람보다 잘 살아보기 위하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차보다 더 좋은 마차를 가지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받고 하나님을 구하면 능력이 임하여 아합 앞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합을 뒤쫓는 인생이 아니라, 아합이 가지고 있는 마차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인원이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아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십시오. 세상의 마차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